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했을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하여, 진로에 대하여,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좀 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변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변화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를 수평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렵습니다. 변화의 증거라는 것은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아무개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고 착하고 돈도 잘 벌고 별의별 이야기를 들으면 주눅이 들지요. 나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성질이 뭐 같고 여전히 이렇고 저렇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남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알기가 어렵지만 수직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 내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나의 소속과 내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변화는 신앙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변화가 신앙적인 변화를 낳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때가 낮 12시이지만 가장 더운 시간은 오후 2시인 것처럼 이처럼 사람의 위치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는 시점에 있어서 변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의 현실적,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가에 갈 때, 오늘 돌아가신 분의 상가에 갈 때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가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그날 갈 때는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때는 우리가 검정색 옷을 입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탕자가 막 돌아왔는데 그의 생각이든 그의 취향이든 이것이 언제 갑자기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지요. 위치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왔지만
그의 생각, 취향, 그의 입맛, 이것은 여전히 돼지 쥐엄 열매 먹던 때에 그때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변화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천국 가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국 국적이 되면, 미국 국적을 얻으면 미국 사람처럼 살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천국 국적을 얻으면 천국 백성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말을 배우고 미국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적인 변화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티켓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 가다가 보면은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표지가 붙어 있지요. 저희 교회도 좌우로 공사했습니다. 수도사업소도 공사했었고 이제는 동사무소가 공사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고 길을 막고 공사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공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공사를 시작하시니까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설령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했어요. 율법 외에, 그 말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100년을 예수를 믿었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일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